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잠시 스크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할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분으로 따지면 1440분입니다. 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성취 정도는 너무나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1분, 2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훨씬 달라지죠. 시간을 효과적으로 배열하면 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양으로 규정되는 계량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의미의 내용은 뭐냐면 질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관리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허비하지 말고 최대한 선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무런 삶의 목표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깊은 허무와 가책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건전한
삶의 목표를 향해서 어떤 선택과 결단 가운데서 주어진 시간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세월 속에 사는 인생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첫째, 세월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원함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90편 1절 2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의 영원한 거처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산과 땅과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존재 세계 이전부터 영원히 자존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시간과 세월 그 이전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영원 자존자다. 즉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무엇에 연유되지 않으신 절대자요, 시간과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자라고 했습니다. 그 영원하신 자로부터 태초 곧 시간 세계가 나왔던 것입니다. 태초는 영원에서 시간을 분리해낸 때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존재 세계의 출발점, 기점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월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세월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 세월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젊은 시절에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주저할 겁니다. 내가 왜 빌려주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나 누가 어디로 놀러 가자고 하면 여러분은 쾌히 승낙할 거예요. 사람은 시간을 빌려주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아끼듯이 시간을 아낄 줄 알면 그 사람은 남을 위해서 보다 큰 일을 하고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몽테뉴라는 철학가가 한 말인데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 쉼없이 달리는 시간의 속도를 두고 화살이라고 표현하여 시간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간을 저축할 수도 없어요. 누구도 붙잡아둘 수도 없고 남에게 빌려주거나 또 빌려 쓸 수도 없는 것이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하고 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사용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이 경영하는 인쇄소에서 조용히 일하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젊은이는 여기에서 출판을 배우고 글쓰기를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연과학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서 그 필요침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까지 되어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을 만든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분은 그 평소에 늘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시간은 한 번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충분한 것 같아도 언젠가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이 프랭클린이 한때는 서점에서도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책 한 권을 들고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프랭클린은 $1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책값을 깎으려고 흥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 3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프랭클린은 가격을 $1 15센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손님은 싸게 해달라고 하는데 15센트를 더 내라고 하니까 기분이 상해서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싸게 해달라고 하는데 더 비싸게 부릅니까? 그때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것인데 쓸데없는 흥정을 하느라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시간값을 15센트를 더 붙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 3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 3가지. 첫째는 우리 입에서 나간 말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돌아올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화살입니다. 활시를 떠난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세 번째는 흘러간 세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월은 흐르는 물 같아서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반성이라는 법정에 서서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서 무엇을 잃었으며 또한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묻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것에 감사하고 또 잃은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할 때 세월은 다만 흘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은 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시간은 돈이다. 그러나 시간은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시간 한 시간이 있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곧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또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든 돈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돈이 쓸데없는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시간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첫째는 일회성입니다. 누구든지 1년 안에 생일이 2번 있을 수 없듯이 시간이라는 것은 유례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은 단일성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시간이 반복되지 않냐고 시간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잠을 자면서 그 시간에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성입니다. 이것은 시, 분, 초로 분리해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언제나 순간적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원리는 이 세 가지가 현재에만 속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세월 속의 인생은 무상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월 속의 인생은 티끌로 돌아갈 무상한 존재, 유한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티끌로 돌아간다는 말은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싹시였습니다. 그것은 비극이요, 유한이요, 또 무상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월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홍수 같다고 했고 또 잠깐 꿈을 꾸고 자는 것 같다고 했고 그리고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배임받은 이 풀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나마도 세월 속에 사는 그 무상한 인생의 일대가 하나님이 그 진노 아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것은 인생이 범한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류가 범한 죄가 주 앞에서 드러나고 은밀한 죄악까지 주의 얼굴빛 앞에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우리 인생이 일대가 숨쉬고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 심판 중에 지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무상은 유한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유한은 뭐냐? 죽음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죽음은 인생이 범한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무상은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월 속에 사는 인생일 때는 그 인생이 범한 죄값으로 하나님의 분노 중에서 지나가고 있다고 하였어요. 그러한 인생의 무상의 세월, 그 날들, 시간들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수고와 슬픔은 세월 속에서 인간이 겪는 무수한 인생의 그 역경, 고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는 남자들의 노동, 고역, 해산의 비명을 토하는 여인의 고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수고의 날들, 그 세월들마저도 신속히 가고 날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머무림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월 속의 인생이 신속히 가고 날아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끝을 향하여 빠르고 또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달리는 말처럼, 날아가는 화살처럼 우리 세월 속의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모두가 다 질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제의 어린이가 또 청년이
오늘의 작년으로 또 오늘의 작년이 70이 되고 연수가 되어 80이 되고 90이 되어 연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래 산다는 것은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 늙는다는 것, 70이 되고 80이 된다는 것은 수고요 슬픈 일이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젊을 때의 힘과 기능이 쇠퇴해져 가는 슬픔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근육이 탄력이 없어져 가고 시력은 희미해지고 청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슬픔이 있어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슬픕니까? 거기에는 걸어가는 발걸음에 흔들림이 있어요. 거기에는 마음과 몸이 서로 맞지 않는 일 때문에 오는 좌절이 있습니다. 모든 기억력이 감퇴되고 사고력이 저하되고 창의력이나 추리력이나 직관력이 통찰력이 다 쇠퇴해져 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슬픈 것들이라고 말해요. 그 나이 들어간다는 건 늙음의 슬픔이 가져다주는 마지막 정체는 뭘까요? 고독입니다. 사랑하던 사람, 아끼던 사람, 필요했던 사람들과 이별 그리고 사별이 고독을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떠나버리는 슬픔이요. 자기만이 외로이 남아야 하는 고독입니다. 인심도 떠나고 희망도 떠나버리는 자신의 앞에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세월 속에 사는 어떤 인생 무상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범죄로 인한 인간 한평생에 날아가는 걸음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산다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분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를 분별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는 좋을 때, 불행할 때, 부요할 때, 가난할 때, 젊을 때, 늙을 때, 약할 때, 강할 때도 있어요. 이런 모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 갈 때 모든 순간이 소중한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어느 것이 선하고 악하다고 규정 지을 수 있는 순간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때의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면 선한 때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부유할 때보다 오히려 약할 때, 불행할 때, 가난할 때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시간을 더욱 선용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더 우선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더 우선시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계획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가 나침판이 없이 마음대로 항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표류되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동차는 이 출발과 정지와 좌회전, 우회전, 유턴 이런 신호를 따라서 우리가 운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신호도 주셨어요. 좌회전도 주시고 우회전도 주시고 레드 시그널도 블루 시그널도 다 허락하셨어요. 유턴도 주셨어요. 그리고 가서는 안 될 곳 즉시 유턴하도록 또 하십니다.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다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갖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아무 것이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저주하고 싶은 대로 저주하고, 원망하고 싶은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대로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잃어버렸거나 멀리 있는 것을 값을 치르고 보상하여 노력함으로 다시 찾아낸다는 것을 뜻합니다. 위험에 처한 것을 주의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낀다라는 말은 어떤 물건을 매매할 경우에 적절한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되고, 이윤을 극대화할 것을 계획하고, 또 손실을 극소화시키고, 또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계산하는 지혜 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의 값을 지불하고 사는 지혜로운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모세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의 삶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삶에 대한 바른 평가를 보여줍니다. 시편 90편 11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주의 진노를 아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삶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인생이 죄인임을 알고 유한한 존재임을 아는 것, 곧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요, 풀이요, 꽃인 인생이요, 연수가 70이요 80인 인생임을 알고, 또 그마저 슬픔과 수고로 가득 찬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생이 그 유한의 존재임을 파악하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유한한 피조물인 인생된 주제를 좀 파악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가 받은 세월을 계수할 지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에 말씀해보니까 날 계수함이라는 말은 자기 인생의 생존 날짜를 계산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 지금 뭐 70이니까 앞으로 뭐 20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삶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라는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삶이 되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어떤 선교적인 삶, 복음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눔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분명한 인생관을 정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받고 살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생이라는 이 세월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이 자신의 무상함을 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죄인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긍휼만이 유한한 인생을 영원한 관계에 회복시키는 첩경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생을 향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어서 주의 인자로 만족해 해주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자비로운 인자만이 세월 속에 살고 있는 유한한 인생의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세월 속에 인간들이 겪는 모든 화를 당한 연수만큼 기쁨으로 보상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세월 속에 사는 인생의 힘이요 축복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행사,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였어요. 주의 행사, 주의 영광만이 세월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만이 세월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경고케 하는 힘이요 요새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월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유한한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받은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의미 있게 살도록 자기의 날 계수함을 알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받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인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또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회복이요,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영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한 백발 노인은 세월이라는 그 시간 속에 자기 인생을 다 경험한 후에 인생에게 시간이, 세월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청년들에게 이렇게 훈계했다고 합니다.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갔다. 내가 꿈을 꾸고 이야기하던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갔다. 내가 완전히 성인이 되었을 때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갔다. 내가 장년이 되어 능력을 과시할 자리에서 활동을 시작할 때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 버렸다. 내 머리가 흰색으로 변하여 노인이 된 지금엔 시간은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 확실히 머무르지 않는 세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은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무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은 세월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인간 통치와 섭리의 도구임을 알려줍니다. 세월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유한의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월을 통하여서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세월 속에서 인간은 죄인인 줄 깨닫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간, 그 세월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살 수 있는 날을 계수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날 인간성의 타락한 현상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기중심적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 자기밖에 몰라요. 성경은 위로는 하나님 중심, 아래로 이웃 중심의 삶을 강조하셨으나 사람들은 철저한 자기 중심의 사람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자신을 알라. 근데 현대 심리학자들은 내 자신을 주장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예술가들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정치가들은 말하기를 너 자신을 선전하라고 말합니다. 또 교육가들은 네 자신을 일깨우라고 말합니다. 휴머니스트들은 너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여러 유형들의 공통점 뭐냐? 자신에 대한 집착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주장은 아주 독특합니다. 다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죽었으나 그의 신앙 정신은 지금도 살아서 후대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행복을 찾아 스스로 택한 곳이 멸망하기 직전에 성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두 사람의 대조적인 삶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고 한 사람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가롯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생명까지 주를 위해 버렸습니다. 삶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사랑의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멀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진 삶은 사막 위의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시간을 잘 활용합니다. 어느 컬럼니스트 앤 랜더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고는 힘의 근원입니다. 노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놀이는 변함없는 젊음의 비결입니다. 책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독서는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역경을 당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생활의 향기를 더해줍니다. 웃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웃음은 영혼의 음악입니다.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는 일은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삶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세기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거처가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부터 주인은 하나님임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은 인간을 티끌로 만드시고 너의 인생들을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그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무한한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들으며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이며 유한한 존재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이 시들어 말라버리고 또 우리는 주님의 그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에 놀란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을 모세는 몇 번이나 중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늘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아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압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다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모세는 인간의 연약함에 알기에 수고하며 슬픔 속에 인간이 살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노여움의 능력과 진노의 두려움을 알면 그 앞에서 살아날 사람이 없고 인간이 아무리 강건해서 80을 살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진노하시면 그 인생 끝이 나고 만다는 것이죠.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짧은 인생을 알고 그 유한한 시간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유한한 시간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알기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먼지 같은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복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며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모세가 구했던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90편을 통하여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나의 인생을 깨닫습니다. 내가 세월을 아끼며 주님과 이웃들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서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